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제5가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절 여호와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에레미야 20장 7절. 에레미야가 이런 심정으로 썼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읽지만, 첫째 날 경건하지 않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남방 유다의 총체적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남방 유다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의 출발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었어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모든 백성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각성과 돌이킴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일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는 어떤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느냐, 영향력 속에 있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영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어야 그들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도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게 됩니다. 둘째 날 고랑을 찬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수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적 지도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별은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게 되지요. 에레미야의 기별도 당시 백성들에게 저항을 받았는데요. 특히 지도자였던 바수훌의 저항이 심했답니다. 바수훌이라는 사람은 에레미야의 기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또 거짓 선지자의 기별로 생각했으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에레미야에게 매질도 하고 에레미야의 몸에 나무 고랑까지 채웠답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기별을 전하였기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일까요? 그의 기별은 에레미야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3절에 또 말했고 백성들이 칼에 쓰러지며 들짐승과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고 7절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를 잡아먹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별이었어요. 아주 끔찍한 기별이었죠. 에레미야 19장 9절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예언했던 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를 바 없고 다른 역사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건 특별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점이죠. 에레미야의 기별은 유대 백성들의 감정을 자극하였고 특히 지도자였던 바수훌의 심한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지요. 물론 에레미야의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었고 남방 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함으로 인한 결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처럼 책임지시는 사랑의 표현법으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정말 놀랄만한 일이지요. 이런 기별을 전하는 목적은 남방 유다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떠난 현 상황을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에레미야의 기별도 이해하지 못하는 남방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나라에 해가 잘못이 오리라고 선언하는 선지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과 함께 자신이 전하는 기별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로 인해 고난까지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처럼 그 자신도 끝까지 기별을 멈추지 않고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골수에 사무치는 불. 에레미야의 남방 유다 박상에 대한 불타는 사랑은 누구를 담은 것일까요? 선지자의 길은 정말 애롭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하고 감동하지 않고서는 선지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기별이 정면에서 거부당하고 고난으로 돌아올 때 선지자는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자기의 기별이 거부당하고 고난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는 기별을 전하지 않으리라 결심도 했고, 왜 자신이 태어났는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도 하였지만 곧바로 그런 부정적인 사단이 주는 전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사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고자 하는 심령으로 기별을 다시금 전하게 되었답니다. 에레미야가 다시는 기별을 전하지 않으리라는 결심과 또 자신이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답니다. 만약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을 알지 못했더라면 결코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었고, 그런 자신을 여전히 받아주시고 또 똑같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처럼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담대히 기별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거절하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를 아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넷째 날, 그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고난 속에 있었던 욥과 에레미야가 다르게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참 들어야 할 만한 일입니다. 욥은 굉장한 고난을 받았고 자녀들이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졌고 또 자신의 악창으로 아주 괴로워했어요. 아내조차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고 에레미야와는 내용 면에서 같지 않지만 고난의 측면에서는 같은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욥과 에레미야의 태도가 다르게 보입니다. 욥은 고난이 올 때 적어도 일주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2절, 2장 10절을 보면요. 근데 그것에 비해 에레미야는 고난이 오자마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에레미야 20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이 불편한 신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어요. 이것은 결국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이었지요. 고난에 대처하는 욥과 에레미야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더라고요. 언뜻 보면 욥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이 일주일간 고난 속에서도 침묵했던 이유는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사단으로 인해 만들어진 고난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욥은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욥기 1장 21절 그 다음에 2장 10절을 보면요.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을 상대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태도나 또 신앙에 따라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혹은 재앙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참 무서웠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은 일을 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빼앗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어도 혹시 자신의 말로 실수를 하여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더 큰 재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간은 꼭 참고 인내했던 것이랍니다. 여지껏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태도가 항상 바르고 거짓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욥의 말에
담겨 있었지요. 욥기 3장 25절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아주 애쓰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내면을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과 들려지는 말만 생각하면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도 않았던 거죠. 네, 내면을 보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했고 억울해도 감히 표현할 수도 없었고 욥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사실 없었어요. 이 상태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있는 자의 모습이었죠. 이런 답답하지만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못한 채 일주일을 견딘 욥이 일주일 후에 처음 한 말은 놀랍게도 에레미야가 말한 것과 같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욥기 3장 1절에 그런 말이었어요. 일주일간 고민했어도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나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한 것이라 자신의 행동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런 확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도 어쩌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반면에 에레미야는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고민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했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는 솔직히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게 했죠. 하나님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바라십니다. 네, 참으로 바라십니다. 생각과 감정이 교류될 때 진정한 교감이 생기고 가까워지게 되죠.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또 형제 간에 그런 교감이 있는 사람들은 투닥거리고도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등 돌리고 살게 되죠. 원수처럼. 자신에게 선택을 자유를 준다는 그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거나 그런 확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게 된 예레미야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것처럼 생각과 감정이 교류할 때 진정한 교감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대화하자고 항상 초청하십니다. 오라. 네, 오라고. 이사야 1장 18절. 우리 제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랬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듣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과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에 이끌리게 되고 또 자신의 길을 바꾸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되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요. 다섯째 날 선지자를 죽이려는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그러니까 뿌리를 뽑죠.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그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에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이죠. 말씀을 글자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품성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 글을 글자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멸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에레미야 1장을 보면 부수거나 멸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근데 다시 재건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다시 심는다고 하시고.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 하나님의 행하심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 모습처럼 보여요.
한편에서는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